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얼마 만에 끝내겠다 호언장담했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제1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서로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국에 저희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들 정말 누구예요? 공공의 적들 몇 있잖아요. 신창원, 조두순, 또 누구예요? 또 많이 있잖아요. 진짜 감옥에 나와서는 안 돼. 살인 뭡니까? 사형수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해서 정말 무기수로 감옥 밥 먹는 것도 아까운 그런 인생들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국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 인류의 분노와 미움이 살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국에,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든 가정적이든 또 우리 공공의 마음이든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성경에서 이번 주간에 진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라바. 정말 미워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싫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라바였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인간이 예수님 대신 풀려났지?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밉고 싫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라바 좋아하세요? 밉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바라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몄다.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머리를 굴리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지른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밀란 중에 살인을 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살인도 일삼았던, 머리를 굴리면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살인을 죽이기도 서슴지 않았던 아주 나쁜 인간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한 가지 특이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명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죄수를 그냥 그 죄값을 물지 아니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출소시켜주는, 방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시점에 동시에 잡혀 들어온 이가 한 분 있었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 인간을 처벌해달라고.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은 굉장히 현명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죄 없이 끌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로 풀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했던 묘책이 무엇이었냐면 특별 사면 풍습. 그래, 이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인간을 대조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라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풍습 있죠? 특별 사면 한 명 할 수 있죠? 자, 여기 예수 있고 여기 아주 못된 바라바 있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 며칠 전에 이 종려 주일 사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환호했던 사건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 가지, 올리브 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제끼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단 말이에요. 이 환호하고 환영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은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당연히 대제사장들 때문에 잡혀온 줄로 알고 풀어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이미 충동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11절에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더니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죠?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바라바는 정치범이에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의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면서 다니셨어요. 근데 사람을 죽인 이 바라바를 살려달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러니 제가 얼마나 바라바를 미워했겠어요. 이 인간이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살인자가, 이 죽어야 될 인간이 예수 대신에 풀려나다니 얼마나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이해가 납득이 안 됐냐고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바로 시작되는 인물들이 몇 있죠?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 바울, 바디메오. 자 여기서 실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바로도 있죠. 네. 또 바요나 시모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히브리어로 이 바라는 것은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을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라바는 뭘까요? 바가 아들이라면 그 뒤에 아바는 무엇일까요? 아바. 우리 잘 히브리어랑 우리랑 말이 비슷해요. 아바, 아빠, 아버지. 이 바라바라는 것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과 이 바라바의 비교점을 우리가 찾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비교점이 발견돼요. 공통점.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아들. 자, 비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 영어로 한다면 예수님은 father 할 때 대문자 father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존칭해야 되기 때문에 father, a son of father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영어 발음으로 이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아버지의 아들 대신에 죽게 된 거예요. 그 운명이 완전 뒤바뀐 게 돼요.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성경은 이 바라바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이름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바라바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바라고요. 우리의 한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아버지의 자녀, 자식, 아들을 풀려나게 하고 대신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된 분도 한 아버지의 자식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뒤바뀌었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려나고 살아내야 될 사람이 죽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아주 죽어 마땅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바라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화 즐겨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스포일러가 좀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바로 이거예요. 줄무늬 파자바를 입은 소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줄무늬 파자바를 입은 소년. 자, 이 저 줄무늬를 입은 저 소년과 철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소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제가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 철장 왼쪽에 있는 저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소년은 브루노라고 하는 독일 나치 장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줄무늬 옷은 죄수의 옷이고 유대인의 옷이었습니다. 유명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 한 유대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누구였냐면, 브루노라는 이 저 주인공 남자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관리하는 독일 나치 장군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 폴란드로 지금 이사를 온 거예요. 새로운 관리자로서. 역사적으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11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생체 실험을 당하고 가스실에 처박히고, 인간으로서 아주 절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류 역사의 가장 아픈 지역이, 그 공간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거든요. 근데 저 왼쪽에 있는 브루노가 뭘 알겠어요? 아버지에 따라서 이사 왔을 뿐인데. 근데 친구가 아무도 없잖아요. 친구가 아무도 없다가 돌아다니다가 만난 아이가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유대인 아이였습니다. 재밌게 노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오고. 저 두 아이가 뭘 알겠어요? 세상을 뭘 알겠냐고요. 동심의 교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둘은 어느 날 개구멍을 발견하고 서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서로 옷을 바꿔 입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가스실에 줄무늬 입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처형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장교의 아들이 대신 그 장난으로 저 줄무늬 옷을 입고 들어가서 놀다가 끌려 들어가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주인공 왼쪽에 있는 아이가 억울하게 죽는 것은 다 슬퍼하지만, 저 오른편에서 수없이 죽어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있는 관객들,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은 것 아닙니다. 우연치 않게 옷을 바꿔 입었지만 대신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살아나게 됐습니다. 우연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줄무늬 옷을 입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스실에 죽음의 심판과 저주의 공포의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 초초망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대신 입혀주고, 의의 옷이죠.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내고자 의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의도를 가지고 대신 잡히셨고, 의도를 가지고 바라바를 끌어내셨고, 본인이 그 자리로 가셨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고,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그 누군가가 죽어야 마땅한 누군가가 대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바 같은 누군가가 대신 살려낸 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의도적인 목적과 발걸음에 따라 내 옷이 그분에게 갔고, 그분의 옷이 나를 덮여지게 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벗어주셨기 때문이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덮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가 무참하게 흘려졌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을 분명한 희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